마태복음 24장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웠다. 이제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졌음을 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그분께서 문들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주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라는 것이 요점인데, 자, 비유라고 하면 비유를 통해서 핵심 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지상의 이야기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나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다음 무화과나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구절의 의미를 보면 율법적, 형식적인 신앙만 가득하고 진실된 예배와 열매가 없는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를 향한 말씀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즉 24장의 핵심은 미혹의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할례만을 행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추구이며 이런 상태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히브리어로는 테나라고 합니다. 이번 본문인 32절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무화과나무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리고 요엘서 1장 7절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예를 들면 요엘서 1장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하얗게 되도록 벗겨버렸다라는 것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요엘서 1장 7절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참된 신앙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뜻과 의미를 보면 이 무화과라고 하면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안쪽에 수많은 작은 꽃이 숨어 피어있는 은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숨어 있다 하여 은하가, 하늘의 신선이 먹는다 하여 천성가, 그리고 장수를 돕는 건강 과일로 장생가라고 불립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고 찾아 들어온 작은 무화과 말벌만이 이 수정을 돕습니다. 즉 말씀으로만 창조되고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벌의 크기가 1.0 내지는 1.5mm, 그래서 무화과 말벌의 크기인데 이 벌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꽃가루 수정을 도와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와 꽃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피어나는 꽃의 특성 때문에 겸손하게 노력하여
풍요한 결실, 다산, 열심, 또 감춰진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결정적인 징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왜 이스라엘에 비교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무화과 나무가 꽃을 감추고 있으므로 흔히 있는 일반 곤충에 의한 수정이 아닌 진리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또 그 말씀들로 잉태된 아들들이며 이방의 충만함이며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말씀으로 거듭난 자, 즉 이면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며,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를 뜻하며, 육신적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구분을 넘어선 영적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 즉 바울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졌음을 안다 라고 할 때 이 여름으로 번역된 원어는 카이치입니다. 이 추수 또는 과일들, 무화과나무 열매, 또 여름 과일,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상징으로는요, 멸망, 심판, 종말,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32절에 사용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종말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단어를 보면 첫 번째 알파벳이 타부인데 이것은 마지막 끝, 징조, 징표, 목표, 그리고 십자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렙은 첫 번째 알파벳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처음, 그리고 배움, 출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알파벳은 눈입니다. 이 눈은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알파벳, 이것은 해입니다. 해는 생명인데, 자, 호흡을 하고 배우는 영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란 뜻이 이 무화과 이 나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가지가 연화해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잎이 난다는 것은 민족의 회복.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는 잎이 난다는 것은 생명,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연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을 시작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잎이 난다, 이거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종말에 오면 전 세계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전 세계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계절을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여름이란 단어이고요. 구약에서 여름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의 제약이 무르익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곧 썩어버리는 여름 과일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름 과일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상을 통해 끝, 즉 심판이 왔음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앞에서 여름 과일은 히브리 원어로 카이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배경이 8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이는 농사 절기 중에 마지막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비유하는데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모스 8장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풍요 속에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편리함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아모스 시대처럼 믿음과 진리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말씀인 영적 양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바벨론, 세속나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이 사고 팔던 다양한 상품들 중에 마지막으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탐욕에 찬 인간이 영혼까지 상품화하여 인신매매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로 영적인 죽음이며 영적인 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판이라고 하고 무정갱 지옥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구절을 읽겠습니다. 33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그분께서 문들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니이다.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다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을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32절과 33절과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세대, 마지막 세대는 아주 특별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말의 징조를 보는 세대가 재림도 보게 된다는 뜻이며, 마지막 세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는 바로 종말을 인식하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